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그리고 헤롯 왕의 불의, 그 아내 헤로디아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 불의를 지적하면서 당당히 순교를 택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죠. 정의감에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혈기왕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동경의 대상 또는 롤 모델을 삼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아마 정의롭고 용기로운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런 정신, 이런 의미들이 퇴색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품었던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품었던 마음들이 완전히 잊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의 삶이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도 없이 광야에 나가서 옷 한 벌만 걸친 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생하는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반드시 신앙생활 하되 큰 집 살고 싶고 많은 옷 갖고 싶고 좋은 음식 먹으며 사회적으로 대우받기를 바랄 테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 삶에 자리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그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늘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중세 수도사들의 표준이어서 말 그대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살겠다 라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않고 소식 적게 먹고 그렇게 수도 생활에 정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방정교회, 이스턴 오더독스 처치라고 하는데 동방정교회에 가면 그의 위치는 여전히 큽니다. 개신교회와 달리 로마 캐톨릭 처치와 동방정교회 내부에 가면 여러 성화와 성상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식들이 엄청 화려하죠. 특히 인물화를 그려놓은 이 벽을 보면, 성화벽을 보면 양편에 그리스도, 마리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보다 더 가깝게 세례 요한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동방정교회 또 가톨릭 안에서는 세례 요한의 위치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등에는 날개도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던 참된 천사다, 참된 사자다 라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날개까지 그려 넣은 것이죠. 물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런 말씀들 드리면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아닌 인물을 그렇게 떠받들고 높이 치켜 세우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또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 위의 인물들을 이렇게 높이는 것. 우린 성경 속의 인물들,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면들을 조심하면서
조심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우되 그들을 너무 추앙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시대를 일깨우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 52절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 눈으로 보면 그냥 바로 이어지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시간 공백으로 보면요 무려 18년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데 18년이라는 시간이 뛰어넘어져요.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부터 12살 되던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청소년기, 청년기를 훌쩍 껑충 뛰어넘어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공생애를 맞이하시는 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중간 기간을 뺐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시간과 지면을 아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 청소년 시절, 예수님 청년 시절 뭘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무엇으로 보냈냐면 목수로 보낸 거예요. 목수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청소년기 또 청년기 시절에 가업에 종사하셨구나. 정말 가정을 잘 섬기면서 사셨구나.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아버지의 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가정을 잘 섬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우리 넘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활동, 곧 그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바로 회개하라는 외침에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특히 회개가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해답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내일 본문 7절 이하에 나와 있으니까요. 내일 본문 또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쪼록 이 시간은 예수님의 앞길을 닦았던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또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에 보면 5명의 로마인과 2명의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직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기록을 하죠. 그걸 보면 누가는 의사였는데 참 세밀한 성격을 보여줘요. 정말 꼼꼼한 사람이다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뛰어넘고 다른 복음서들처럼 그냥 이런 거 없이 기록을 해도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을 딱딱 기록하는 걸 보면 정말 꼼꼼한 사람이다. 역사적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 역사 자료들을 보면 이런
이름들, 이런 황제들, 이런 왕들이 이름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실제의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성경 이외의 역사들의 그런 기록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장인하고 사위지간이에요.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 그리고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지냈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직은 본래 종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강제 폐위가 됩니다. 너 이제 대제사장 못해. 강제로 폐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가야바를 언급하면서 안나스도 함께 대제사장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뒤에 있는 말씀인데 2절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전 460년경 예언자 말라기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선포를 위해서 어떤 누구에도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빈들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긴 정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공간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이나 성전에서 들리지 않아요.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빈들에 임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나? 이 당시에 정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패했던 이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요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빈들은 그 광야는 바람 부는 소리 외에는 동물들의 울음소리 외에는 들리는 것이 별 기척이 없는 적막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직책이나 서열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권위 있는 자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처럼 서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았어요. 어디에서 기어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각 지역에서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엎드러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곧장 인도하게 만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살쯤 됐을 텐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를 끼지 않고, 아무 부족함 없이 그냥 대제사장직만 수행하면 그렇게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종교적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빈들로 나가요. 왜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감당할 부분이 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보장된, 나에게 확보된 권리를 과감하고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알 때 참된 섬김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정치든 종교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민족과 종교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가장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남은 희망의 줄마저 끊겨버린, 왜냐하면 4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끊긴 거죠. 진짜 희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음률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신음이 사방에 울려 퍼지고요. 수탈당했던 백성들의 한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던 그때에 고요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에게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이것을 단지 말씀이 임했다, 그냥 말이, 하나님의 말이 세례 요한에게 전달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했는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지배당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고 계십니까? 먼저 내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 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지고 주어져도 내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게 내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입만 뻥끗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가 닿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닿아요. 여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메시지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데요, 회개는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세례는요, 회개의 외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는 회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냥 단지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속에서 내가 반성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성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역사가 실제로 삶에서 변화로 나타날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으시질 않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기도한다 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지적하고 그들의 마음을 파헤치실 때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하지 않습니까? 변화는 없었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데, 그러면서 그의 삶을 묵상해 봤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 그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게 만든 사람, 그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해서 자기를 생각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늘 아래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냈던 사람,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 나도 그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보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해야겠다, 그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요한은 스스로를 전혀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기를 인식하지 않기로. 4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실제로 광야 지역을 이제 다녔던 왕들은 동행하는 일꾼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어디쯤 가게 되면 먼저 이제 일꾼들을 보내서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지, 웅덩이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미리 처리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를 맞아야 하는데,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곧 올 텐데, 그 우리 앞에 거치적거리고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 곧 광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인적이 끊겼고 메마르고 생명이 살기를 거부하는 땅이에요. 덤불빛을 기어다니는 독사처럼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황량함과 함께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그것만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랄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곳, 뭘 하면서 살지를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규정됐던 그의 사역은 요한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소리는요,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계속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전달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느끼는 순간 이 소리는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말 안 하고 있어 볼게요. 뭐가 들리세요? 이게 소리의 특징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 흔적, 내 자취, 곧 내 이름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럼 누구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만 드러나시겠죠. 나는 없어진다. 정말 열정적으로 목청껏 부르짖고 외치며 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사라지듯이 나도 사라진다. 예수님만 드러낸다. 마지막 5절 6절인데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40장 4절 5절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장엄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지는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4절에는 너희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던 것의 구체적인 실행이기도 한데요. 아까 왕이 행차하기에 앞서서 관리들이 앞에 나가서 먼저 길을 보수했던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가시는 길에 모든 거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닦여져야 될 걸림돌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가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걷어내려고 발버둥 쳐도 더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못해. 내가 있어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메시지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삶을 갈망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